은이냐 주가 나를 버리시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하시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 맞을 땐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금이냐 인이냐 주가 나를 버리시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어시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 맞을 땐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 됐어요. 할렐루야. 금이냐 은이냐,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한번 불러봤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여러분은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황금이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쇠금자 돌석자 쇠돌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배경, 왜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종상모략이 일어났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은 복음의 이 전파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선교사를 평생 하셨던 전홍지 목사님이 땅끝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면은 에스파냐예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그랬죠.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사람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해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을 중심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공동체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 선교가 초창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은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5장 하반부에서 시작해서 7장, 8장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문화권이 어때요? 달라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소위 말하는 문화 권력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어때요? 헬라 문화권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여러 민족이 와서 살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뭐 200만, 외국인들이 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300만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적에 300만은 몇 프로예요? 예? 몇 프로나 돼요? 300만은? 예? 거의 뭐 한 6, 7% 육박하잖아요. 6, 7%.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1,000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많아요. 20%.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낳지를 않고 시집장가를 잘 안 가고 가더라도 애를 잘 안 낳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예요. 0.78. 0.78. 예. 그러니까 최하예요, 지금. 그래서 시골에도 요즘에 시골에 뭐 과수원이나 농사 짓는데 또 염전이나 어부들이나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식당이나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 그 중국의 조선족이 얼마냐면은 170만이에요. 170만 전체 조선족이.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조선 연변 자치구에 30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이 30만, 우리나라에 한 110만 넘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볼 때 지정학적으로 더 무서운 벽이 소위 민족주의적인 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러시아 푸틴과 중국 시진핑 밀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샌드위치.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멀어지는 듯 하니까 군사적으로 그 두 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일본하고 밀월 관계를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썽이 뭐냐면은 그들은 과거사를 어때요? 뒤집어 버렸어요. 몇 번에 걸쳐서. 뒤집어 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은 일제징용이 없었다. 위안부 없었다.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집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바로 정정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짚어야죠. 참 너무 아쉬워요. 나아가 문화권적인 벽이 가장 무서운 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를 뭐라고 말하면 크로스 처치라고, 크로스 컬처라고 해요. 크로스 컬처. 문화권을 넘어서 교역을 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한국말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말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외국의 유튜버들이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다 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간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어때요? 코리아 신드롬이 지금 계속 세계를 휘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코리아 신드롬이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의 경제 몇 위냐면 12위예요. 12위. 그러면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니까 크게 그리지 세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점이에요, 점. 근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하게 됐느냐 하면은 거기에 기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있어요. 생활의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고 자기 민족의 문화적 우월감이 있어요. 꽉 막힌 거예요. 이런 문화적 벽을 뚫고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 말로 복음이 설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만국 공용어가 요즘에는 뭐예요? 영어잖아요. 예? 영어만 그럭저럭 잘하면 어디 가든지 소통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예.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세계 어디 가든지 선교지에 가면은 이 바디 랭귀지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을 하고 말았네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적으로 배웠죠. 인도, 힌두어 조금씩 했죠. 예.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철학적으로도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택한 7 일꾼들을 안수함으로 세웠습니다. 성령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일꾼. 어디까지나 구제와 봉사를 하라고 그 7 일꾼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조용할 수 있겠어요? 그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목사님부터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온 거잖아요. 또 젊은 부부 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새로운 또 권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평안명성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왔다 하더라. 또 좋은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 또 여기에 또 주변에 변화가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좋은 소문을 내니까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전도는 되는 게.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또 새로운 분이 새벽기도 또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씩 새벽기도를 또 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복음 전파가 왕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7절에 보니까 이 도에 뭐 했다고 그러세요? 복종했다고 말하죠. 저들이 전파하는 그 도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말은 가르칠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테이라고 말해요. 피스테이. 피스테이는 믿음이라는 말로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그 믿음에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를 대표하는 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복음을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권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도가 이 진리가 이 교리가 참으로 높은 권세를 다시 말해서 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역시 왕의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도에 뭐 했다?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일반 교인을 의미하고 12제자는 사도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제자는 교인을 일컫는 거예요. 교인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점점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해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사장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심취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 무리들 가운데 허다한 수가 이제는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회당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에 기독교로 회심하고 전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한 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수가 많았잖아요. 8,0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12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씩 봉사하게 되고 남은 시간은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가 참으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됨의 위상을 바로 하고 교회됨의 본질을 바로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명성교회도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역사를 간증할 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 성장의 바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평정심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교회는 성장하게 되겠다.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까닭에 그렇게 살아갈 적에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15절에 무엇과 같다고 그러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인데 어떻게 얼굴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격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격찬하고 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요. 근데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평온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천사의 얼굴과 같겠어요? 죽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막 꼼틀 내고 막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봤잖아요.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반대편 얼굴이었어요? 끔찍하죠. 끔찍해. 그 얼굴을 생각만 해도. 그거예요 바로.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어제도 제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안 됐다.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제가 정장로님한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놓고 오자.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다. 다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내려놓음의 미약. 예? 다 내려놓으니까 우리 마음도 편하잖아요. 만약에 7일을 하고 권징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모두를 예비된 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자 때문에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그거 못 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어요. 만약에 2년, 3년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위기 속에 강하고, 위기 속에 평안하고, 위기 속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미래가 평온하고 천사보다 더 강력한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지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필립 전 소피아 선교사님, 인도 선교를 하다가 지금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 고아원, 어린이집, 신학교,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나려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송 한 장 하시고, 이렇게 주여 3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함이 많은데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해볼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은데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만한 외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뵈볼 때 겪은 곳에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뵈볼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